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궁미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세상 것은 다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방황의 연속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께 작은 것 하나도 다 아뢰는 교통의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타성화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회개와 각성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애절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축복과 시련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중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중부교회를 통하여 혼란과 거친 세파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 특별 기도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드리는 정성과 간절함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저녁 말씀 증거하실 기름 부은 주님의 종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굳어있는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깨닫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올 때는 답답한 심정으로 왔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성령 충만, 다시금 주님의 일꾼으로 굳세게 세상의 일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즐겨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중부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끝절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도 감수합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갑니다. 믿음의 선조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분들 많이 계셨고 그분들의 삶은 또 그분들의 죽음은 숭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소중하지만 과연 이 믿음이 뭐냐고 말할 때 굉장히 거기는 의문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정의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이 중세시대 때 이야기했던 면죄부 같은 거는 아닙니다. 면죄부는 그런 거죠. 면죄부를 딱 손에 쥐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게 면죄부죠. 면죄부만 내가 어떻게든 내 손에 잡으면 돈 주고 사든 뺐든 어떻게 해서든지 면죄부만 내가 손에 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확실히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삽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단이 생깁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뭐 비밀을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괜찮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증명하느냐?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이 증명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이거 틀린 것 같죠? 믿음이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인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안 했고 소망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거기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확실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은요 행함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런 거 비유 가끔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면 땀이 나요. 안고 없는 찐빵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안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끝까지 안 나오면 속은 기분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찐빵이 아닙니다. 안고가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속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아니다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그거 알고 싶니? 내가 설명할게 하고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두 명의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를 두 명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뭐 했어요? 바칠 때, 바치는 거는 행함이지 말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바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바쳤단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이죠. 사랑의 하나님 이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어. 들었는데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못 들은 척 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가겠다 해놓고 안 가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못 들은 채 하지도 않았고요. 하겠다고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모리아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눕혀놓고요.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기서 칼을 내렸을 것이고 아들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고 번제로 아들을 바쳤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던 걸 멈췄어요. 그건 아들을 바친 것과 똑같아요.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부인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죠. 네 해놓고 안 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상징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요즘에 우리 그 특별기도회 하고 있어서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가면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둘 다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한쪽에서는 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야고보에서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래 너 죄인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의로워진 것은 믿음으로지 행함으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좀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의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율법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믿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엔 행함이 따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만 강조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조하는 자에게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늘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이래요? 함께 이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과 행함은요, 늘 같이 가야 돼요. 믿음만 가면 안 돼요. 행함만 앞서도 안 돼요. 이것은 항상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잘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믿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만큼 살아내요. 그 믿음만큼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양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고 그것을 거역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정말 큰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뭐 엉망이고 사람들 막 욕하고 다니고 안 좋은 얘기 막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게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그래요. 믿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종종 막 그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요즘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차 사고 나면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근데 막 싸우는데요, 자동차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저걸 띄고 싸우든지 아니면 싸우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저도 운전할 때 보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이 운전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하면서 불평이 제가 엄청 많아요. 옛날에 그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하다가 제가 그때 알았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저 차는 왜 저렇게 서냐, 뭐 저렇게 왜 가냐, 왜 빨리 안 가냐, 뭐 혼자 중얼중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야, 나도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참 아직도 멀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닐 텐데도 말이죠. 그래서 야,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품었어야 되는데,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안 그래야지.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교회 와서 앉아도 회개할 게 없어요. 뭐 특별히 뭐 내가 죄진 것 같지도 않고, 뭐 특별히 내가 뭐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앉아도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큰 죄 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회개할 것도 없고 다 나쁜 놈들 투성이고 말이죠. 나는 괜찮은데 교만해가지고 회개할 것도 없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친구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구절인데 이것을 믿음을 강조한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을 강조한 구절로 야고보서에서는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따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고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지 단순히 믿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만큼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진짜였고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서 우리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을 예로 들고 있어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리고성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대. 근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방이 되어서 나왔대. 나와서 사람들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왕들을 다 무너뜨렸대. 그리고는 지금 요단강까지 왔대. 건너오면 우리한테 온대. 여리고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무섭죠. 네.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해방되어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왕들, 옥과 같은 왕들을 바산의 옥과 같은 왕들을 다 시온까지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대단히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굳게 문을 닫고 떨고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라합도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겼던 거죠. 그때 바로 자기가 있는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유숙하게 됐어요.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죠. 신고해서 빨리 우리 이 여리고성이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잘 숨겨줬어요.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잘 숨겨주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가 그 정탐꾼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멋있죠. 믿음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걸 난 봤다 말이죠.
이 라합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게 확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몰라요. 세상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을 잘해가지고요, 막 사람 홀리고요, 뭐 있는 돈도 다 꺼내놓게 생긴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라합의 뭘 보고 믿음이 좋다는 걸까요?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서 몰라요.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내가 그러니까 너희 편히 쉬어 해놓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잘 숨겨주고 그리고 정말 잘 도망가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고요. 그런 행동을 보고 라합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의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라합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가 접대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길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그 행함이 그를 의롭다고 했다.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진짜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라합도 아브라함도 믿음이라고 하는 걸 행함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죽은 것인지에 대하여 구절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야고보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때문입니다.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아마도 어떤 교회이거나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정도 쓸 정도 됐을 때만 해도 교회가 완전 초대교회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할 때로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로 우리가 조금 야고보 공동체가 정확하게 어느 공동체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몇 개 교회,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되어 있죠.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가 꽤 양이 많습니다. 전후서까지 다 합치면 아마 서신서 중에서는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서신을 보냈을까요? 왜 많은 편지를 써 보내야만 했을까요?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글이 길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정말 골칫덩어리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제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교회.
그래서 구구절절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특히 수서를 보면 막 구구절절해요. 막 울었다 웃었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문제였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요. 은사가 많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은사가 많이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였어요. 좋죠. 뜨거운 교회, 막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막 은혜 받은 자가 충만하고요, 성령의 그 은사 받은 자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야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 중에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이 분열, 분파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 그렇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그래가지고 분열되어 있던 교회였고요. 우사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막 고소하고 세상 법정에 서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세상 법정에 서는 교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이 없어요. 은사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가지고요. 너 은사가 좋냐, 내 은사가 더 좋다. 이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고소 고발에 서로 싸우고, 여러분 막 음식 싸워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먹고 남 오면 모른 체하고 왕따 시키는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부자는 부자끼리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주지도 않고 따돌리고 그랬던 교회. 미움이 있는 교회,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는 교회,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골칫덩어리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이 야고보서가 보내고 있는 편지 쓰고 있는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쭉 그런 문제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쭉 나열해요. 다 문제투성이 문제를 쭉 나열하고 결국에 13장에 가서 여러분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맨 싸움만 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사는 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 틀렸어. 죽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사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보다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어야만 해요. 오늘날 우리 믿음 좋은 분들 많잖아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1등은요.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그래요. 참 회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고요. 그리고 집사님들이에요. 평신도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 일으켜도 별 힘이 없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얘기니까 말이죠. 참 그래서 진짜 회개가 필요하고 진짜 자복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못 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짜 입술로의 회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손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교회가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비출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어서,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감히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들, 또 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과 수요일에 모이는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속회입니다. 속회를 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계속 안 모이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시도하고, 그리고 좀 불편해도 자꾸 대화를 이렇게 비록 앱으로 하는 영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11월 한 달간은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활용해서 특별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참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어렵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또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또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은혜 나눔터에 특별기도회 방에 이렇게 가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인터넷 유튜브에 가셔서 중부교회, 성남 중부교회 치시고 방에 가셔서 방을 또 좀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특별기도회 이렇게 또 다른 영상들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려니까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할 것 같은데, 또 시대에 맞춰서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뭐 알다시피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끝나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같이 잘 참여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이번 주일에 오랜만에 진짜 한 8개월 만에 어린 아이들은 모이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조심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시고 잘 보내주시면 좋겠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연속기도에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은 좀 전화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석구석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어떤 분 전화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못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래.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화도 해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랍고 크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